함이라. 아멘. 그만큼만 읽읍시다. 오늘은 성경만이 형통의 열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한번 주고받읍시다. 성경을 더 사랑합시다. 성경이 귀하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고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보물들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보물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보물들은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또 영원히 빛을 발하는 놀라운 그런 보물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놀랍고 신비한 영적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보물,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보물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보다 더 사랑받고 더 많이 팔리는 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4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시시하게 끝날 것입니다. 성경 중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농사 짓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 속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 천지 만물, 자연세계, 모든 동물과 식물, 바다와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맞을까요? 세상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성경 속에는 바다와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라졌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병자가 즉시로 현장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 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를 꾸중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읽고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세상에는 없는 일인데, 학교에서도 배운 바가 없는 일인데 성경에 기록된 일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의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과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말씀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삶이 이 땅의 짧은 한평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늙고 병들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이게 허무주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인생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쨌든지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한평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늙어 죽는 날까지 한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일 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우리 앞길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꾸려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형통한 길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면요, 나보다 나의 자식이나 손자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걱정 없이 고통 없이 한평생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희망사항일 뿐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런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도 생각을 해야죠. 사람의 약속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나의 자식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리고 내 노후가 편안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올 연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성경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대한 사건들, 큰 사건들, 세상 전체가 떠들썩하게 될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대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큰 이벤트가 두 개가 남았어요. 뭘까요? 첫째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두 번째가 세상 종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이벤트, 남은 이벤트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같은 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다 알아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세상 마지막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거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묻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잘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다 끝난다 그게 아니니까요. 진짜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면서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03편 10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자주 드리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읽지도 않고 그냥 숙제적으로 한 장 정도 읽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달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음식 뭐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음식 자꾸 생각이 나죠. 배고프면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이 중에 술을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 아니면 소주입니다. 다 우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보면 기분 좋고요. 또 신나고 침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었다면 모르는데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달고 너무 행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싫어요. 제가 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니까요, 병원에서 밥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내 생각이요, 밥 냄새를 맡았는데 밥그릇을 차고 싶어요. 그 음식이 싫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당기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콤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 하면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음식 맛이 없으면 내가 이거 몸에 문제가 있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지고 자꾸 음식이 당겨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많이 먹고 싶은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요, 암이 생기든지 하면요, 음식이 당기질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참 달콤하게 읽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영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이 살아났다면 영혼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지치고 죽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달콤하게 먹지 않으면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 맛이 나지 않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금 읽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떤 초콜릿이나 어떤 참 이 맛있는 과자보다 더 꿀처럼 달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 구원받은 자니까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은 성경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 있죠. 같이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대단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어요. 참 우리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기도 하고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부패와 죄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이 말씀 직접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신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부 다 들어있고요. 내 개인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사모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질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진짜 신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믿음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로 티키타카라 그러죠.
주고받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과 교제가 되고 신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건 신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일반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성경을 모르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허무지로 끝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앞에 앉아서 나와 친밀하게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와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교제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아담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 대화할 상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제할 상대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읽고 실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급하고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인생의 정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만이 형통의 열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내 모든 심려를 기울여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실천하고 또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